랩런트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자, 우리가 일곱 랩런트 할 때 이제 그 신약에서는 바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이제 처음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는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학원 복음을 통해서는 아마 처음 듣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가 무엇을 미리 봤냐 하면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기는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미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미리 보았던 제자들에게 축복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거죠. 17절부터 쭉 20절까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까지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제자들하고 똑같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아.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전도도 안 되죠? 나는 왜 공부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다 된다고 했어. 예수님 그리스도 그 언약만 잡고 붙잡고 있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안 될까요? 전도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알고 있는데 왜 못 말하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른 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우리한테 그리스도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되어질 이 준비 이렇게 해서 준비를 딱 되어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또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거야.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제가 집을 여기 성경엔 초막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집이에요. 집을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집을 초막을 세 개 짓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도 좋고 그렇죠? 다 좋은 거야. 엘리야는 이거 권능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말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비 운동도 하고. 신비 운동 뭔지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지요. 많이 못 봐서. 근데 선생님 성진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집에 가면 그 교회가 신비운동 하는데요. 그래갖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그래서 랄랄라 뚜뚜뚜예요. 그래갖고 맨날 성진 선생님이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개구리 소리를 내?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였냐 하면요. 복 주세요. 무슨 복? 우리 아들 잘 되는 복 주세요. 그리스도는 없어.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녔을 때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리스도는 없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이런 기복적인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다 좋고 그 중에 그리스도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지워버리고 그리스도만. 정말로 틀린 거 갖고는 안 돼요.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을 배웠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했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쭉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처럼 내 열심이 특심인지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한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주일학교 교사고 그런데 나의 영적 문제가 왔어. 선생님한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신발을 신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여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열심히 내가 최고인지 알고 교회 이런 내가 다 하는지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울증을 딱 알게 생겼어요. 그게 틀린 거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틀린 거 갖고는 절대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 이것만. 그런데 그렇게 우울증을 6개월을 알았는데 그때 딱 그리스도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 우울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정말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단 하루 만에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있잖아.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되는 이유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거는 오직이에요. 틀린 거 말고 오직. 안 돼, 다 안 돼. 다른 거 절대 다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 돼. 이것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리스도 틀린 거 다 버려라.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리스도만 각인해야 된다. 요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 속에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갈보리산 언약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가장 중심 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이제 죄와 사망이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옥 권세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 권세를 다 이기고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우리 렘넌트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죄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사탄의 문제, 그다음에 또 뭐의 마지막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이 갈보리 언약, 이거 갈보리산 이 언약만 내 안에 각인해야 돼요. 다른 거 각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다른 걸로 뿌리 내려지면 안 돼요. 선생님이 요즘 책을 읽는데 언젠가 선생님 얘기했었죠. 그 그림책 명상의 힘이라는 거. 그거를 그 명상책을 내가 꼭 돈을 주고 사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기도는 읽고는 싶고 기도는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셔갖고 저기 아산도서관에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인을 시키는데 10년이 걸린대요. 10년 동안 딱 각인이 되면 그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빠져나온대. 그 부분을 딱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언약을 정말 10년이면 있잖아. 보통 10년이면은 초등학교 때 끝난다고 보면 돼, 그죠? 초등학생 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이게 10년이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절대 다른 것이 절대 안 들어간대. 그것이 10년 동안 각인된 이후에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다른 것 각인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거를 10년 동안 계속 듣고 각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다시 심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갈보리산 그 언약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각인하고 영혼 속에 각인하고 마음 속에 각인하고 생각 속에 각인해서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게 체질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버렸어.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각인시켜 주시고 모세 엘리야도 보여주고 지워버리시고 그리스도만 남게 해주시고 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다 얘기하셨고 부활할 것이라고 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각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한테 찾아가셨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언약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갔어. 제자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언약을 다시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신데 근데도 계속 세 번의 연관법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에게 너가 언약을 복음을 다시 각인해야 된다.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부인까지 했어. 부인하고 막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막 이런 부인까지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인이 되지 않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더해. 선생님들은 너희들처럼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그 체질, 어렸을 때의 그 받았던 각인들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자주 돌아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래 막 그리스도 막 랩런트 키워야 돼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행동은 선생님의 행동은 창세기 3장이야. 선생님의 생각은 창세기 3장이야. 복음이 전혀 아니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왜 나 부인하고 너 여기 왜 다시 와서 고기 잡고 이러고 있어? 내가 너 3년 반 동안 뭐 가르쳤어?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어보셨어. 왜? 베드로가 돌아가 있지만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자꾸 돌아가지만 중심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은 순간 또 그렇지 예수님 그리스도 잡아야지 언약 잡아야지 내가 왜 또 불신자처럼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일어나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언약 잡고 다시 언약 잡고 다시 언약 확인하고 이러라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언약을 확인하려고. 그때 그 중심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 운동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언약을 또 확인하고 또 다시 또 각인하고 또 다시 뿌리 내리고 체질하고 계속 반복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잡게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길어요. 6개나 돼. 자 5개. 5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또 언약을 봤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3, 8이에요.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1장 8절에 성령 충만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만 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언약을 다시 감난산에 모여서 그 언약을 다시 보고 잡았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언약이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이 각인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언약을 잡았을 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고 자꾸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 미션을 주셔도 미션 주신지도 몰라. 그런데 확 자꾸 언약이 딱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 언약을 이제 체험했어요. 이제 이렇게 미션을 잡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응답들이 막 쏟아졌어요. 이 응답들을 이제 막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가다락방에 모였어. 120명이 그 언약을 잡고 1, 3, 8 딱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딱 잡고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딱 모였어요. 딱 모였는데 뭘 했냐면 오늘 읽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읽었죠. 우리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언약 잡았어요. 그냥 말씀 가긴 됐어요. 이거 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새 절기와 시간표와 문,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개의 문과 5개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5가지 시간표, 이거 5개 힘, 5개 문 이거를 지금 얘기하기는 시간이 짧아요. 나중에 여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 안에 5 시간표도 나오고 5 문도 나오고 5 능력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자, 이것들을 체험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썸의 시간을 가져서 썸의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글씨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응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썸의 시간만 가지면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썸의 시간을 가질 때, 복음에만 집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서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는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묵상을 얘기해요. 묵상.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며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죠. 그러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근데 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절대 영적 서밋 전에 오지 않아요. 영적 서밋이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응답들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영적 서밋이야.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선생님이 그 책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책을 보고 여기를 읽어보면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세상은 이제 정말 명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꾸 4차 산업, 4차 산업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제 모든 직업들이 반 이상도 아마 없어질 거고 기계가 할 때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이미 그걸 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현재 2010년에서 19년까지 있잖아요. 전국 15개 초중고등학교가 명상숲이라는 거를 조성을 해놓고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명상 훈련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이걸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만 렘넌트들한테 이 묵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지 다른 데서는 그걸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뭐 심지어 렘넌트들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조차도 별로 없잖아요. 어른들만 맨날 뭐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선생님 많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묵상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기 쉬운 묵상은 선생님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다 읽지 아직 못했어요. 근데 읽으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된 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을 들으면서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 얘들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치? 말씀이 빠지면 그거는 묵상이 아니잖아.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잡은 구절은 당신의 왕상 열왕기상 18장 12절이야. 그래서 당신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선생님이 잡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일단 조금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킨 다음에 나는 앉아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나는 앉아서 호흡하는 거 진짜 싫어요. 엉덩이 의자에 붙여놓는 거 정말 정말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걸으면서도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도 집에서 이게 집에서 제자리 걸음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대요. 이것도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신대요. 근데 걷는 거는 우리가 본능이니까 신경 안 써도, 그죠? 걸어지잖아요. 걸으면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도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정말 나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 돼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가사를 쓰면서 집중해도 되고, 이러면서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그래갖고 막 기도 수첩에다 막 다 적어, 뭐든지 다 적고 막 수첩권에서 다 적고 막 쓰는 걸 좋아해. 근데 이렇게 막 써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막 소설 쓴다고 노트 사다가 막 끼적거리고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나 봐. 그래서 쓰면서 해,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보는 거, 읽어보는 거야. 근데 경외라는, 이제 한참 읽다가 보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경외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는 거야.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경외 찾아봤더니 주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또 거기서 깊이 거룩한 두려움? 그럼 거룩한 두려움은 또 뭐야? 또 찾아봐. 막 이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그거 막 그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 막 찾아본 단어 막 내용도 써놓고 막 이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묵상 이랬을 때 좀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리고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좀 적용을 해가면서 하니까 아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꼭 앉아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손 모으고 이렇게만 뭐 꼭 호흡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만 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책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막 고정관념에 우리가 잡혀갖고 아이들한테 우리 랩런트한테 막 호흡만 해라, 막 앉아서 해라, 막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구나. 걸으면서 해도 돼요. 말씀만 기억하고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걸어서면 그 집중만 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집중. 음악을 들어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니까 집중력이 좋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을 우리는 고정관념 생각했을 때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딱 앉아 책만 보고 이렇게 집중력 생각했는데, 아이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대화를 해보면 어떤 아이는 음악을 안 들으면 집중이 안 된대. 그래서 꼭 이어폰을 끼고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그게 집중이 최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도 그러면 돼요. 음악을 들어야만 된다 그러면 찬양을 듣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집중이 잘 돼요. 그런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때 소영이가 그렸잖아요, 그죠? 붉은 줄의 은혜 그거 그릴 때 보니까 정말 엄청 집중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방법들을 찾아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이 잡은 그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처럼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묵상 방법을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달란트 주실 거예요. 그때 발견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번 주에는 나에게 맞는 묵상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은 있잖아. 그게 포럼이야 얘들아. 내가 해보고 안 되면은 누군가한테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거. 선생님 이렇게 해봤는데 엄마 나 이렇게 해봤는데 뭐 아빠 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대화를 하면서 내 것을 찾아 나가면 지금 찾으면 충분히 렘넌트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80세에 했잖아. 하나님 부르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는 나에게 맞는 묵상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방법을. 그래서 정말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루 5분. 알았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 5분 서밋 타임 이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된 이 언약을 깊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부터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터 해요. 우리 헌금 바구니가 지금 여기 없나 봐요. 헌금 바구니 좀 준비해 갖다 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기도와 헌금 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오바다처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를 넘어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속에서 5분 묵상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헌금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비세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